역대상 1장에서요 9장까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지루한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밖에 없어요. 제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제 셧다운되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방송팀과 저만 교회에 와서 방송으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었는데, 그때 새벽 기도회 때는 이 성경 한 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소리 내어서 읽어서 통독을 하는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이라고 하면 보통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데, 그때는 제가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소리를 직접 내어서 읽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소리 내어서 읽는 통독으로는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 1장에 딱 들어갈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그걸 발음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빼놓지 않고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까지 많은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왜 다 기록을 해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지파의 그 이름들을 포로기 시대 때까지 그 족보의 이름을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9장까지 그 족보 가문의 이름이 질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부터 이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9절에 딱 와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좀 특이한 점이 우리에게 발견이 됩니다. 처음에는 족보에 그 이름들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9절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짧게 두 구절, 9절과 10절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이름만 등장을 하는데 유독 이 4장 9절에서만 그 특정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왜 다른 곳은 이름만 나열을 하다가 왜 이 사람만 소개를 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유다 지파 족보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라도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풀리는 겁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4장 9절에 있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넘어가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사연, 그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한 이름이 나오다가 그 야베스에 대한 이름이 딱 나오자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짧게 두 개의 구절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야베스가
형제보다 귀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이 야베스가 그 일가 가운데, 그의 패밀리 가운데, 그 유다 족속들 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경받을 정도, 그냥 그 정도, 그냥 그게 아니고요. 그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후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이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이야기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믿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이 야베스의 성공과 영향력이 그 당시에 정말 엄청 컸다. 그래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그 영향력에 비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사연이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사연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런 사연이 담겨 있는 배경 속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특별했다. 이 세 가지의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야베스는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지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에 사연이 있어요. 본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 후반에 보시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통 중에 낳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베스 때문에, 이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이 집안에 아주 큰 재난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야베스의 태어난 것과 동시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서 이 아기의 이름이 고통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이름이 주고통이에요.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이름이 박고통이에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면은 김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 고통, 야 김고통, 박고통, 주고통,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 어린 시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이름이 고통이니까요. 특히나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움켜잡는 자, 다투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이름 그대로 됐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 라반 삼촌네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삼촌의 재산을 뭐 합당하게 일을 하고 가져간 거긴 하지만, 그때도 속여가지고 삼촌이 가로채려고 한 것을 또 가로챘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서로 씨름을 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선 제가 절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붙들면 놓지를 않아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 허약하다, 그리고 수척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모압 땅에 기근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잠깐 이동해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둘 다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솔로몬 왕은요, 전쟁 한 번 겪지를 않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름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이 고통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고 있는데 그의 삶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야, 김고통, 너 저리 가. 너 재수 없어. 야야, 쟤랑 놀지 마. 쟤랑 있으면 풀릴 일도 안 풀린다니까.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널 낳다가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잖아. 그러다가 그렇게 됐잖아. 넌 뭘 해도 안 되는 존재야. 이 야베스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도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충분히 어느 정도 상상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엄청 성공을 했어요. 일가 친척 다 모아도,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도 다른 지파를 다 모아도 이 야베스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의 이유는 바로 이 저자, 역대상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세 번째 이유죠. 그의 기도의 그 단서가 담겨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볼까요? 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초반부를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초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의 불우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야베스가 자기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뛰어넘으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상력,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도전이고요, 모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한국의 한 케이블 TV에서 미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프로그램이 이제 한글로 자막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들 몇 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었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한 그 앵커가, 아나운서가,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그 할렘가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들어요. 아이들 중에. 보면은 아이들 중에 학교도 그만 다니고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뒷골목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이제 한 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터뷰냐면, 네가 어떻게 되었었느냐, 네가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학비를 대주고 선생님을 대주고 그리고 멘토가 되어서 네가 성공할 때까지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밖에서 리포터가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방송국에는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멘토들이 있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멘토가 달라붙고요. 학비 대주고요. 그 아이가 성공할 때까지 뒤를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리포터가 가서 인터뷰를 하면 그리고 다 도와주겠다고 후견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도움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안 될 놈이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나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가서 또 포기하나 그때 포기하나 지금 포기하나 같을 거라고. 차라리 포기하려면 지금 포기하지 뭐하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때 가서 포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될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어떻고요, 나는 지금 환경이 어떻고요, 내 가정이 어떻고요, 아무리 도와준다고 할지라도요 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만 계속 질비하게 늘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멘토들도 속이 답답해 터지고 리포터도 답답해 터지는 거죠. 아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데 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하고 싶어도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뛰어나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 엄청난 큰 도전이고요, 모험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신세한탄만 하지 그 상황 속에서 뛰어 더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를 않거든요. 제가 이 그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수마토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적 6단계요. 마지막 6단계가 뭐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성장 마지막 단계인데, 4단계 고난의 단계를 넘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그 6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3-4%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중독자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나는 안 돼, 나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나아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겐 그건 사치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재가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니까 이미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감히 이 상황을 뛰쳐나갈 수 있는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 환경, 배경, 주변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릴 때부터 한계를 짓고 있는 그 환경, 거기에 갇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말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이거예요. 복을 주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범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건 내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시면 안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구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야베스의 경우에는 고통이라는 환경, 자신의 가치를 고통으로 그냥 한계를 지어버려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범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는 정체성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이런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으로 살아갈 때는 극히 개인적이죠. 극히 자기 가정 중심적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되게 개별적이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집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니까요.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사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뀌죠.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베드로로 이름이 바뀝니다. 반석으로 바뀌죠.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도 바꾸고 한국도 바꿔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20대 여성이 성인이 돼가지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 이름 바꿔주세요. 법원에 찾아갔어요. 이름 개명하려고 개명 신청을 했죠. 이름이 강부자예요. 강부자. 강부자 아시죠, 여러분? 그 연예인 그 옛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에 저희 윗세대들이 자주 TV에서 보셨던 강부자. 그러니까 20대 이제 초반의 여성이 이름이 강부자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강부자 하면 좀 이렇게 좀 통통하시기도 하시고 좀 그러시잖아요. 그 이름이 부자다. 이름 부자긴 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강부자 너무 싫다. 판사가 말합니다. 아니, 부자란 이름이 너무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부자 좋잖아요. 부자 되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판사님, 전 싫어요. 바꿔주세요. 판사가 말합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은요, 웬만하면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판사가 설득을 합니다. 이름 좋다고.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판사님, 저 바꿔주세요. 나중에 개명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개명 허가가 할 수 있는 그 결정문이 이 여성에게 송달이 되었는데, 그 송달된 그 문서를 보고 읽은 여성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허가 결정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명 신청자 강부자 씨는 몇 월 며칠부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름이 써 있었어요. 판사 박국수. 이 박국수 판사님은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 웬만해서는 그냥 바꾸지 않게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박국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분도 참 어렸을 때 힘들었겠다. 네, 이름이 국수니까 맨날, 야, 너는 뭘 말아 먹길래 이름이 박국수냐? 너는 오늘도 밥을 말아 먹어야지, 국수니까. 너는 또 오늘도 뭐 성적이 안 좋으면 넌 성적 어디 가서 말아 먹었냐고. 막 뭐만 안 되면 막 말아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름이 박국수예요. 자, 보세요. 야베스. 고통이잖아요. 이름 바꿀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바울도 사울로 바꾸는데, 시몬도 베드로로 바꾸는데 자기 이름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법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데 이 고통스러운 이름, 나 자신에게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을 안겨주는 그 이름을 야벳은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야베스가 자기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부딪혀 본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일어난 이 고통,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한정짓고 한계짓는 그런 환경, 이 자신의 한계가 내가 노력해서 이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이름 바꿔서 될 일이 아니야. 이름 바꿔서 될 일이 아니야. 이것은 야베스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뭘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주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나 이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게 복이에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복을 주소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야베스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같은 점은 똑같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같은 점이라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만 했지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까지요. 욕심을 내는데 얻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얻지를 못하니까 살인도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취하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청하십니까? 간구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을걸요? 왜냐하면 걱정하는 시간은 너무 자동적으로 내 머리 자꾸 걱정은 저절로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만약 기도하신다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도하신다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만약 언제, 어디서, 얼만큼, 어떻게 이렇게 정한 것이 없다면 그건 간청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여유가 되면 기도하고, 여유가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짬이 되면 기도하고, 짬이 나지 않으면 기도를 미루고, 이 정도면 그건 간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그건 간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는 해봤니? 네, 기도했어요. 그래, 정말로 기도했다는 거지? 네, 기도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나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좀 쭈뼛쭈뼛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용기 있게 제가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 먹기 전에 기도했고요.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꾸준하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곰곰이 청년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기도했던 건 아니었네요. 그러나 야베스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역대기를 쓰신 이 저자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족보에는 이름만 기록해야 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적을 때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이름에 대한 사연이 아니고요. 야베스와 같은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을 거라고요. 저도 이름 하면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영광인데 이 주영광, 저도 어릴 때 좀 놀림 꽤나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수학 시간이었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수학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영광아, 너 일어나서 이거 수학 문제 좀 풀어봐라. 근데 수학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셨거든요. 교회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서로 그걸 알고 있어요. 영광이가 목사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영광아, 수학 문제 한번 풀어봐 해서 칠판의 문제를 이제 풀게 하셨는데 제가 잘 못 풀겠는 거예요. 안 돼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자,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아, 너네 이름은 참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수학은 왜 영광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저 영광이 됐어요. 영광, 영광, 주 영광, 영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다 한 분씩 다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도 대행진은 혼자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 기도 한 문장 얘기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야베스가 그냥 이 단 한 문장, 주님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내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그리고 끝냈을 것 같으세요? 일생 가운데 딱 한 문장 한 번 기도하고 끝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기도를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꾸준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10분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됐을 것 같으세요? 하루에 30분 기도해서 응답됐을 것 같으세요? 1시간 기도해서 응답되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40일 기도, 100일 기도,
아니요. 야베스는요, 수없이 많은 그 도전과 기도하는 중에도 나의 한계를 짚고 한정을 짚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된 것 같아?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말이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 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해서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10분 정도 지나면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10분 동안 다 해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간청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0분에서 간청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1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정한 것은 주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 때문에 1시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100일 동안에 기도하겠다라고 우리 단체가 함께 모든 성도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10분 챙길 수 있을까? 20분 채울 수 있을까? 30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동참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내 기도의 분량과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간증 섞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주님께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구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저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실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청하지 않고 구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성경을 읽을 때 곳곳에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곳곳이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저곳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이 성경 볼 때 또 구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성경보다 또 구하라고 하시네, 그래서 부르짖지 않을까? 너무 주님께 우리가 간청하고 있지를 않아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가,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대행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100일, 이거 긴 거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어서는요, 40일로도 금식 기도해도 안 될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100일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평생 걸려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 주셔서 일단 100일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줄을 전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에 교회가 함께 비전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한 모든 분들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크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